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혹시 이런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유명 관광지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는 내용인데요. 만리장성 가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만리장성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영상팀이 지금 바빠가지고 제가 찬양해야 되나요? 네, 많은 분들이 만리장성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상은 이렇답니다. 네, 만리장성 이렇게 가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히말라야 등반 사진 보시면 멋있죠. 저런 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실제 사진은 수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이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기서 올라갈지. 이런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가시면 거기에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모나리자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고 싶으시죠? 근데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제가 저기를 2년 전에, 한 4, 5년 전에 한번 갔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갔었는데 보지를 못해요. 그림도 작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그림 앞에 쫙 모여 있어가지고 내가 모나리자를 보고 온 건지 사람을 보고 온 건지 모를 만큼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2017년 이제 한 해도 2달 남았습니다. 어떠세요? 잠시 지나온 2017년을 우리 기도해 주신 분, 그 기도 내용들처럼 한번 지나온 2017년을 쭉 돌아보면 정말 이 순간이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2017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올해는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지 않으셨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2016년이 되었건 2017년이 되었건 무슨 차이가 있나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새해에는 뭔가 달랐으면 하는 그 기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멋진 한 해를 꿈꾸는 거죠. 저도 2017년은 기대가 참 많았습니다. 멋진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개월을 쭉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좌충우돌입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그런 지난 10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제가 9월달, 10월달에는 디프레션이 좀 왔었어요. 여러분 눈치 못 채셨을 것 같긴 한데 마이너 디프레션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약을 먹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웃어도 사실은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좀 이 디프레션, 내 자신을 보니까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게 좀 그런 한 이틀 날씨처럼 아주 차가운 냉랭한 시간들을 좀 지났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017년 지난 10개월을 돌아보시면서 기쁜 날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우울하고 또 스트레스가 더 많은 날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소망, 희망, 기대 이런 단어는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이제 2017년도 약 2달 남았습니다. 저는 이 2달은 지난 10개월과는 좀 다른 그런 2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잘 참으셨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이렇게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뽀빠이 영화 아시죠? 뽀빠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거 내용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어릴 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나쁜 놈들 항상 거기 있어요. 항상 내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를 괴롭히죠. 그런데 뽀빠이가 언제 힘이 납니까? 시금치를 먹고 나면 뽀빠이는 힘이 나서 그 악당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이걸 보면 결국은 상황이 변화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누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시금치를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들 또 내 불편한 그 환경들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사실은 그 문제를 헤쳐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힘을 내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역대하 36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똑같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한 장을 딱 넘기면
에스라 1장 1절 2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왕들의 그 마지막 역사의 상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또 역대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바닥을 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갔던 그 시절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그들이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비결이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손을 딱 대셨으면 뭔가 이상하구나. 그럼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나라가 갈라지는 순간부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베델 같은 곳에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서 절하도록 섬기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초지일관, 이럴 때 쓰는 한자 사사성 초지일관이에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몰두하는 거죠. 그 결과가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조금 더 나았을까? 남유다는 역사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괜찮은 왕들이 나왔어요. 요시야 왕 같은 왕도 나오고 요아스 왕도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과 같은 사람이 나와서 개혁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스라엘도 결국은 나라가 망한 거죠. 그거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가 대표적인 악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상황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지그재그다. 웃으셔야 되는데 지그재그가 사자성어인가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이 남유다도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분열왕국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586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을 느헤미야 1장에 이렇게 여러분 가보시면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렸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땅이 황폐해졌냐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슬피 울면서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이 철저하게 무너졌죠.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많은 그 유수한 인재들이 다 사로잡혀 가버리고 말았어요. 바벨론, 지난주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얼마나 멉니까? 많은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이동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후일을 도모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빠졌던 거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놀라운 그 영화로운 시절은 한낱 추억거리로 남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런 이스라엘 역사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혹시 연민의 정을 느끼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내 인생하고 똑같나? 그동안 열심히 쌓아왔던 것들이 하나 둘씩 다 사라져가고 다 없어져가는 그런 시간을 지금 지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잊어버릴까 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은 없겠습니까? 아니면 이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소망도 없이 기대도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없을 때는 모르지만 가졌다고 할 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사람을 참 힘들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추락해가는 내 현실을 보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 보시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어떠한 조서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겁니다. 5,000km를 떨어져 왔던 그 포로로 잡혀왔던 노예 상황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도 좋다는 그런 조서가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조서가 언제 내려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일까요? 70년의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70년 되는 때에 이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한 세대를 40년으로 잡아본다면 두 세대가 거의 지나갈 그런 시점이죠. 70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5장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너희가 75년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예레미야의 말을 예언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예레미야 말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무시했던 그들이 70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것을 기억했을까요? 6.25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도 전쟁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전후 세대도 있는데 저는 전후 세대입니다. 전후 세대들은 여러분이 보실 때는 6.25의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7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사실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전후 세대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아마 많은 백성들도 잊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예언 자체를 기억도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를 한번 가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돌아가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그만큼 70년 후에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기억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70년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70년대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기적을 오늘 성경이 2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기억 속에 점점 희미해지는 그 각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은 2번이지만요. 원어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나는 환경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고 나는 다 놓쳐버려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때를 이루실 때를 기다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그의 일을 이루시니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잃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일하심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다시 본문에 가보시면 이 일을 이루신 때가 언제입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사가 페르시아, 바벨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같이 보시면 바벨론에 멸망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메대 사람 다리오예요.
그리고 그 메대 사람 다리오를 멸망시킨 사람이 이 고레스 왕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이 바사왕이 나중에 뭐로 됩니까? 페르시아 민족이 되는 거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고레스를 지금 발음이 이상해. 고레스라는 말. 고레스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망한 메대조차도 하나님은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고레스 왕의 이 고백을 한번 보세요. 23절 바라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고레스가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고레스가 여러분 봤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레스가 갑자기 느닷없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 22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표현이 나와요. 감동시켰다. 갑자기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 보기에 참 불쌍해서 그들을 보내줬겠습니까? 사실 이 감동시켰다는 말의 의미는 깨워 일으켰다는 말이 있어요. 깨워 일으켰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아마 고레스 왕이 밤에 잠잘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워가지고 잠을 못 자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주석을, 사실 이것도 틀린 내용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가보시면 벨사살 왕, 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꿈을 꿔요.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때 그 꿈을 해결해 준 사람이 다니엘이죠. 성경을 가보시면 6장 28절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다니엘이 보세요. 바벨론에도 흥했죠. 또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섰을 때도 다리오 왕 때도 다니엘이 흥합니다. 6장 28절 한 절이 나와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도 형통하였더라.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도 그 자리를 유지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렇다면 고레스는 누구를 알고 있다는 겁니까? 다니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썼다는 말은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고레스 왕 때도 다니엘이 큰 힘을, 아마 고레스 왕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했을 겁니다. 아마 다니엘을 통해서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다니엘의 고백은 사실 이 고레스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고레스 왕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종교는 조로아스트교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고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제가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 간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제가 제 설교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했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다른 곳을 가고 싶었는데 떨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의 스토리가 이런 겁니다. 제가 전기를 떨어지고 후기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90년도에 대학을 다니시면 아실 거예요. 문과에서 이과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죠. 시험 자체가 틀려지네요. 과목 자체가. 그래서 저는 아예 삼수에 마음을 굳히고 원서를 넣었는데 그날 참 불행하게도 경쟁률이 7대 1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 삼수한다는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공부도 전혀 안 됐는데 예비 소집일이 다가왔어요. 제가 한번 했나요? 네, 다행이네요. 예비 소집일이 다가와서 이제 이 태종대 위에 있는 그 동삼동 마을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라디오에 하나의 소리가 딱 들려요. 시험 문제가 유출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느 회사 입시 시험에서 아마 문제가 유출이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비 그 소집에 갔는데 시험이 한 달 연기가 됐다는 겁니다. 못 믿으시죠? 92년도 후기 시험 한번 쳐보세요.
한 달이 연기가 됐어요. 후기 시험에.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신 거예요. 이럴 때는 할렐루야가 나와야 왜 이렇게 못 믿으시는 표정으로 제가 신뢰를 아직까지 주지 못한 겁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세요. 92년도입니다. 후기 시험에. 그때 제가 합격했죠. 그런데 비하인드 컷이 있습니다. 두 장면이 있는데요. 비하인드 컷. 제가 예비 소집 가기 위해서 새벽에 대구에서 부산에 가려면 기차를 타야 돼요. 새벽 첫 차를 타야 갈 수 있습니다. 새벽 첫 차를 딱 탔는데 그날 씻으려고 하다가 한국은 보일러를 하잖아요. 이 수도꼭지를 트는데 그 발에 그 뜨거운 물이 제 발을 그냥 바로 맞닿은 거예요. 근데 괜찮았어요. 뭐 그냥 이렇게 좀 벌겋게 됐는데 예비 소집일 갔다 오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꼼짝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그날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앉아서 이제 방통교재 아세요? 방송통신 그거 이제 가지고 이제 문과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쳐서 합격했습니다. 더 놀라운 비하인드 컷. 제가 4년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거 가르쳐 드릴까요? 한 학기 만에 그 장학금이 다 날라갔어요. 그 다음 4년 장학금 준다고 다 주지 않아요. 성적을 유지를 해야 돼요. 제가 한 학기만 장학금,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 굉장히 마음을 굉장히 찹찹하게 만들었던 그 TV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순례라는 그 드라마, 순례라는 다큐멘터리 한번 꼭 1부부터 4부입니다. 1부의 제목이 Goodbye My Girlhood. 이거 보고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의 안녕 나의 소녀 시절이요. 거기에는 16세의 그 이름이 소남 왕모스칼닷이라는 16세의 그 소녀예요. 티베트 출신입니다. 참 보면 저희 딸이 지금 17세니까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아이가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양을 키우기 위해서 양 있는 가운데 자기 텐트 치고 거기서 자고 또 아이들 동생들 돌보고 그러면서 보면 소녀들 있잖아요. 그 티베트 시골에도 연예인 사진 붙이고 친구들하고 음악 듣고 춤추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아이가 마지막에 선택한 게 그거였습니다. 나는 공부를 배우고 싶어서 절로 가는 겁니다. 비구니가 되더라고요. 제가 왜 마음이 아팠냐면 살기 위해서 지금 그가 선택한 것은 절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복음이 있었다면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그 복음이 그곳에 있었다면 그 아이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교회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렇게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제가 다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을 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소위 말하는 바른 길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길로 그 아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역사를 움직인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그것이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나 잊어버리는 거죠. 너무너무나 쉽게 예배를 생각하고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저는 그 아이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지금 나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고 말씀을 보는데 내 살려고 불교를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힘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 역사를 움직이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미국으로 여러분을 이끄셨고 때로는 그 상황 속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 속단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다고 쉽게 단정하고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보는 것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등 뒤에서 나를 향해서 돌아서라, 왜 그쪽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가는 회복의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23절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뭘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라,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너희 땅에서 한번 마음껏 먹고 살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보내시는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가서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까?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갔습니까? 그들은 예배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이유는 그들이 예배자가 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으로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의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텐데, 그 회복도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도전에서 내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회복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사실은 돈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면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넓게 보십시오. 영안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자로 내가 설 수 있겠느냐. 그 고난의 시간, 그 어려움의 시간, 그 혼란의 시간, 그 불안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 읽었던 책 중에 이찬수 목사님 쓰신 책 아이덴티티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여인이 교회에 나오게 된 간증인데요, 불교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굉장히 힘들게 남편이 하고 사업하다 3번 망하고 결국 남편이 중국으로 도망가서 연락이 이제 5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여자 혼자 아이들 데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한국 사회에 비톡쪽이 또 막 차압딱지 붙이고 막 이런 상황들, 그 상황 속에 이제 있었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그 상황, 아마 복지재단이 교회가 있나 봐요, 연결해서 그 자매를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를 보니까 이 교회 같아서 전화 안 받았답니다. 왜 전화하냐, 나는 그런 돈 필요 없다고 끊어버렸대요. 그래도 이 교회에 그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찾아간 거예요. 그 여인을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 둘씩 해결됐는데, 이제 결정적인 문제 하나 남았다고 하면 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변호사를 소개시켜줬어요. 이제 변호사하고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변호사가 자기가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받으러 사무실로 오지 말고 교회로 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해서, 나는 불교도를 믿는데 어떻게 내가 부처를 배신할 수 있을까? 막 갈등하다가 그래도 그 서류를 받아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 교회를 간 겁니다. 예배는 안 가겠다. 참 마음에 나는 가서 변호사를 만나서 서류만 받고 나는 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스피커에서 목사님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이 뭔가 하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 왜 작으세요? 하나님 역사를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이 여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하나 둘씩 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제일 근본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예배자로서 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예배에 나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면 거기가 회복의 땅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가 예배자로 선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